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그 복이 나왔습니다. 4절을 주목하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더 들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 징후를 여기에 지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양자됨입니다. 할렐루야. 양자는 법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만든 자가 양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권능은 파워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엑소시아, 오소리티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은 두나미스,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런데 이 권세는 엑소시아로서 권위, 오소리티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주들과 아드님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권세에 이렇게 복종하지요. 경찰관이 방망이 하나 들고서, 빨간 방망이 하나 들고서 덤프트럭을 딱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에게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천국 열쇠,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 되는 것입니다. 양자 되는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어답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어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 우리 인생은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실타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됨의 양자됨의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양자됨. 할렐루야. 배너 영화 여러분 아시지요? 배너. 그 배너 영화에 그 배너와 이제 친구가 맞살나죠.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 맞살나는 그 호민관이 되어서 그 살인관이었죠. 그런데 베너가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이죠. 유대에. 근데 그 총독이 부임해 올 때에 그 집에서 이렇게 그 구경하다가 누이가
잘못해서 귀화장에 떨어져서 총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베너가 잡혀가게 되고 그 베너 어머니와 동생도 감옥에 가게 됐죠. 당시 제수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의 집정관이나 로마의 관리를 대적할 때에 죽음에 당한다. 그런데 이제 아탈라의 그 조처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베너가. 그래서 로마 그 선단에 로마 그 해양 군대에 거기 들어가서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차여서 배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군 사령관이 보니까 베너가 출중한 인물이야.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해적들을 소탕하는 그 작전에서 베너에게는 쇠사슬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제수들은 그 베너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령관이 탄 그 배가 격침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전쟁을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베너가 그 난파선 가운데서 그 아리우스를 막아줍니다. 자살 못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제 금유환영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금유환영을 하는데 아리우스가 이 베너의 신분, 노예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자기 양자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베너가 그것을 통해서 유대로 돌아가서 마사나와 전차 경주를 해서 이기고 동생들도 찾고 어머니도 찾고 그 다음에 나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아리우스가 베너를 양자 삼으니까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을 경외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4절 보시면 택하심 받은 자들의 복이 무엇이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늘 주연해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깨끗하게 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게 나를 죄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어떻게 임하냐? 우리는 매일 또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 몸을 씻듯이 매일매일 내 영혼 속에 주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럽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정이 그러합니다. 내 예수님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절대 절망입니다. 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밤에 보름달이 높이 떴어요. 여기 슈퍼 앞에 롯데 슈퍼 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생 한 3학년짜리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거기서 넘어오던데 보름달을 보던 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저 보름달 보고 소원 좀 빌어. 그러니까 얘가 말입니다. 벌써 딱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름달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주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무당한테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그렇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광교성 올라가다 보면 돌탑 많이 보잖아요. 돌 쌓아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두 손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 약사함 지금 주지하고 나하고 늘 만나서 같이 운동하는데요. 나한테 그래요. 금요일날 목사님 차례 안 지내세요? 나한테 그래요. 차례 안 지내냐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 차례 지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주께서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 말씀에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거든. 내 인생에서 이 풍랑년에서 이게 더 빨리 가야 된다 그 말. 그렇지.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거든.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고난과 약함과 도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면 어쩌냐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줄 놓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너무 막막한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면은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요셉이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에 매였는데 창세기 39장 1절이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할렐루야.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 주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의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요. 기도하셔야 되지.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너희의 8장 10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거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게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온갖 우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근데 규칙적으로 말씀 조금씩 묵상하세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묵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영광이거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숨어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세 번째 오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보시면 예배입니다. 4절 중국에 보시면 예배. 이게 예배는 worship입니다. 엎드려 절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에서 내 백성을 불러모으라. 그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책 선교사님, 몽고 선교사님,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하버드가 나왔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안 좋은 대학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지. 거기 나오셨는데 몽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울란바토르 거기죠.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가씨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받고. 그런데 소가 집을 나가버렸어. 소가. 거기 몽고는 대부분이 가축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소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소를 찾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네. 이 자매가 그냥 놔두고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가서 부모님한테 죽도록 이제 두들겨 맞더니 그러겠지요. 가서 예배 드렸어. 하나님 예배 드리고 이제 퍽퍽 울면서 예배 드렸죠. 하나님 나 큰일 났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축도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오모 교회 앞에서 소가 거기 온 거예요. 소가 거기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들은요.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예배를 구하세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절박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정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정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지요. 한 분 집사님 뇌가 이렇게 애동딸을 키우는데 금이나 옥이야 그렇게 금지 오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퇴근하는 시간 퇴근하다가 이 약주먹을 찾아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애동딸을. 근데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데 부모를 식별을 못해.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래 부모가 돌아버리지. 미쳐버린다.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 이렇게 미치거든요. 이렇게 딸에 대해서 미치는 거.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지만 아버지는 이 딸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홀링하고 있거든.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딸에 대해서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그 약주 먹은 사람 차에 치여버렸으면 적었어요. 정신이 또 이렇게 뇌를 다쳐가지고 그런 적었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애는 그 딸한테 이제 가는데 운전하고 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고가 어찌된 일입니까? Why? 계속해서 왜 내 딸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엄마하고 주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음이라고요. 영음. 어쨌든 성령이 똑바로 나한테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얘야, 너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이 확 다가오고 이 집사님이 차를 도로에다 멈추고 울며 겨자 먹기 감사를 한 거예요. 주님, 내 딸이 20여 년 동안 이렇게 부모 속 썩히지 아니하고 잘 참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이 많이 다쳤지만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식은 있고 몸은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니까 이렇게 주 앞에 감사를 구석구석 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평안을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닦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4일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면서 아저씨 따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신이. 할렐루야. 저기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주님께서 내 삶에 일을 해주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 불편하고 내 약한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치료의 방송과 응답이 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적처럼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어제 이제 박모서도 모처럼 집에 가가지고 이제 둘째하고 아내는 이제 뭐 전 같은 거 좀 붙이고 있어요. 나는 그냥 앉아서 감사 제목 쓰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나 썼나? 한 100여 가지 썼어요. 아빠 뭐 하세요? 둘째가 물어보길래 아빠 감사 제목 쓰고 있는데 몇 개나 쓰셨나요? 지금 한 120개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감사하면 답입니다. 답. 여러분 규칙적으로 10가지씩 감사 제목 기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정말 우리도 모처럼 엄청 웃었는데요. 어제 우리 윷놀이 했거든. 윷놀이를 했다. 윷놀이. 5만 원 빵을 했습니다. 5만 원 빵. 둘로 나눠가지고 선민이하고 나하고 살고 집사람하고 선생님하고 살고 우리가 이겼어. 5만 원 빵 해가지고 5만 원 빵에서 이겼어. 이제 또 10,000원 빵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어. 그러니까 내가 다 그 땅을 다 줬어. 그리고 또 5만 원씩 더 줬어. 그게 부모예요. 그렇지.
아멘, 하나님. 근데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다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33장 6절 하고 드렸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복이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복.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어도 산 우선순위, 우리 영적인 뼈대 뭡니까? 주님 경외하기를 폐지할 수가 없어. 우리 지금 김정임 씨는 가정도 오늘 새벽에 출발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예배 2부 예배 오셨는데 주께서 주를 경외하기를 내가 아주 힘들어도 내 삶에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이니까 이 우선순위를 딱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대가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입니다. 평안이.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 평안. 그 다음에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그거예요. 우리가 누가 해도 우리가 죽게 예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 추장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추장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그 추장 아들인데 추장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따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추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여자가 있어. 근데 우리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인도에 가면 그런 천민이 있거든요. 그렇게 천방한 여자예요. 근데 그 부족들은 결혼을 하면 결혼 그 아내한테 줄 선물이면 황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를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은 그때 선교사님과 거기 있었을 때 황소 가장 추장이니까 부자였잖아요. 가장 좋은 황소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정중하게 그 아가씨한테 청혼을 하고 데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상을 세워준 거죠. 이렇게 내가 당신 이 여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그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냐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감을 확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 10장 25절 26절 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고난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주님께 뭐라 약속했습니까? 주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국께서 이루시리라. 그 다음에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교류가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피한다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 4장 11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고나해서 모이기 힘쓰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하는 얘기 언약이죠. 언약. 약속. 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랬지. 언약. 이게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호적, 쌍무적이에요. 이것은 용서는 일반적입니다. 주께서 용서, 그러나 화해는 쌍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나왔어요.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들하고. 아들이 집 나가버렸어. 근데 엄마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용서하세요. 그래, 나 용서한다. 그게 이제 아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아들이 밥 먹을 때에는 아버지가 안 나와. 그래서 아니 당신 용서했다면서 왜 안 나오냐고 같이 밥 먹지. 내가 용서했지만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화해. 다시 말하면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는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뭐와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그 다음에 화해할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박서리를 자꾸 해가는 거예요. 누가 수박을 따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혜가 생겨나서 그래서 내가 우리 수박 가운데 독을 주입해 놓은 수박이다.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도둑놈이 하나 글을 더 붙여 놓으냐면 나는 여러 통에 독을 집어넣어놨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써놓고 한 도둑놈이. 그 수박 다 팔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무엇을 대하면 뭐냐면 주께서 그랬잖아요. 그 원수 위에 머리 위에다가 화로법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히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어렵거든.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원수 위에다가 숯불을 내가 올려놓은 것이죠. 아멘.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살았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 이 언약을 그분은 평생 목회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으로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거미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집사님 한 분 집사님이 그냥 젊은 청년 앞에 나와서 막 그 말만 외쳤는데 그 말씀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깨져버려요. 만나버려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나홈서 1장 7절에 더 그랬잖아요. 나홈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을 만날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를 의탁하는 자들을 아시는 안 되십니다. 오늘 예배 찬양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사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박목사도 이 넥타이가 오래된 넥타이가 늘 마음에 드는 넥타이, 그것도 도망가고 발이 달렸나 봐. 찾다가 하나 오래된 거 하나 찾는데 이렇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정확하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친구가 저 말씀 잡았으니까 나도 이 말씀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인생에 영적 진동을 줄 수 있는 그 언약이다 말이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예수 사랑. 아멘. 우리가 금주에 암송한 말씀이 시편 32편 6절이거든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안 미친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한테 안 미친다니까. 넉넉히 감당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큰 언약
축복이야.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에 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연의 가운데 말씀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도우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스펄전 목사님처럼 말씀이 찔림이 와서 하나님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오늘 감받은 자녀들이 받는 은혜 주께서 주셨사 이 말씀 인지해서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